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은 성장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 하셨다. 율법은 순종하라 하지만 믿으라 하지 않는다. 율법은 선하라, 의를 행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이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실천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변화될 능력은 없는 것이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그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다. 정욕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죽을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은 단회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지속하는 것이며 믿음은 자란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란다. 육체가 살아서 자라는 것 같이 믿음도 살아 믿음 있음으로 자란다. 내 영혼아, 믿음을 성장시키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또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고난당하여 죽임당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의 주가 되십니까? 반드시 그분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살을 찢으시고 온 몸의 피와 물이 다 쏙 빠져나가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살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물도 없고 피도 없고 다 빠졌으니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죽기 전에 살아난 것은, 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한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실 때는 무슨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늘에 계시다 이겁니다.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실 때에 40일 걸렸습니다. 40일 후에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이죠. 성천하실 때에 바로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걸 보았다 이겁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아니라 하늘 구름인 것입니다.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무리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는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의 무리의 옹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늘만 이미 가시고 났는데 그래도 뭔가 있을까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에 다들 멍하죠. 세상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청년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가 있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했지만 물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와 물이 다 빠졌을 때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죽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이면 다 영이냐? 영이라도 지옥 가는 영이 있고 천국 가는 영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은 하지만은 영생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하심을 인하여서 제자들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으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믿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적이거든요. 그들이 살아갈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의 기온 차이가 약 50도와 차이가 납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불뱀까지 전갈까지 돌아다니죠. 언제 물릴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좋은 텐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손으로 만든 그런 얼기설기 만든 텐트겠죠. 천막이겠죠. 천막도 아니죠. 그냥 풀이나만 나무 가지고 만들겠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밤낮 기온 차이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가지고 그들이 더위를 피하게 만드셨고 밤에는 그 천사들로 완전히 불꽃으로 그 추위를 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았고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와 같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것을 절구로 맷돌로 갈고 빻아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그 떨이 때려놔가지고 그걸 주스다가 또 먹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죠.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계속 나오게 하셔서 그걸 또 마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좁은 길은 아닙니다. 물이 엄청나게 깊죠.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건너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라. 그들이 빠져 죽을 줄 모르고 일단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요단강도 갈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듭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망각하는 능력도 주셨죠.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격적으로 받은 사건들은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충격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오래 기억할 능력이 없다 이거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계속 가르쳐라 해도 그걸 들어만 가지고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큰 이적을 보고 나서도 그 세대 사람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돌비에다가 새겨놓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놓았지 인간의 육의 신비에다가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속에 우상을 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엄청난 신념 가지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이라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가는 거요, 내 신념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은 그 신념이 있어야죠. 구원받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구원받았느냐?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하는데요. 예수 믿느냐?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 내 나름대로 믿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피 흘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그려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십자가 뒤를 딱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죠. 아, 십자가 예수 달린 모습.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우상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형상을 새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상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형상, 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또 경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뭘 들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다가 상상으로, 형상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하늘로 쳐다봐도 안 되고 동서남북을 어디를 방향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마음에 지금 어떻게 와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 지금 보좌에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재림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어떤 하나님이 와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비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십계명만 있으면 거기다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겁니다. 무슨 이름이에요? 거기는 여호와란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왜? 예루살렘에 그 법궤가 있고 그 돌비가 십계명이 있고 거기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예배드립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골고다 십자가 형상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방향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이 아닌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아들도 예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분도 예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육의 실비에다가 모실 수가 없느냐? 가지고 들어올 뿐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 예, 내 안에 그냥 오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들어온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야? 그건 자기 상상이죠. 상상이 신앙은 아니에요. 상상이 현실은 아니라 이겁니다. 상상이 실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형상도 아니요. 그럼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광에 와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와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요. 지금 복음을 듣고 내가 그분이 행하신 그 이적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 그의 고난을 내가 사실 듣고 믿었다 이거죠. 믿었지만은 그분이 와 계신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언제 오셨느냐 그러면 그 이름을 들었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에 대해서 다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신 이는 성령께서 오실 때야 비로소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예수의 피 흘린 거 그걸 물리적으로 수억의 사람, 2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걸 나누냐 이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흉은 어디든 괜찮아.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과 살을 찢어주신 사실과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근데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것도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 이겁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를 전도하신 분이 뭐라냐면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분이요. 나는 성령 받기 전이요. 근데 예수여 주여 하나님 이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도대체 안 나오고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 자체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부르는 거고 하나님 계신다고 부르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늘나라에 있어갖고 거기 가 계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어야 된다. 그건 맞죠. 죄 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면 죄 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지는, 또 회개하면 요구한다. 회개하죠. 그런데 그분의 실존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내가 믿어져야 말이지. 그게 답답한 노래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놀랍긴 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저 목사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그거야 뭐 목사님 성경 읽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목사님도 이게 그냥 성경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했던 것을 듣고 옮기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전도해야 그 전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날짜는 잘 몰라, 시간도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날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내가 경험되어졌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전도할 때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내가 누구를 전도받은 것과 그 다음에 내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실과 그리고 동생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것과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내게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고 소리지르며 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병이 낫더라. 이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경험되어진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안 계시는 모르겠다. 그건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내게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믿을래 안 믿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요, 내가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을 못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거라 이거죠. 다 경험해놓고도 모른다? 말이 안 되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으라 믿으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의로우라, 선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노력해야죠.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절한다고 하지 마라. 너는 오직 나만 섬겨라. 그것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냐 이겁니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새겨진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어느 신이 참신인가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또 의로우라, 아주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라고 그러죠. 선하라,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선하게 살라고 그러죠. 평생 선하게 살아도요, 평생 의롭게 살아도, 평생 거룩하게 살아도, 평생 사랑을 많이 해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복은 육체가 받는 거예요.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복은 내 육체가 받는 것이고 상은 영혼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은 육체가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도 이와 같이 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육체의 구원을 말하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율법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 자체가 없는데 말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육체가 복을 받는다, 육체가 저주받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주하신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왜? 이유가 뭐죠?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을 모셨는데 그들은 왜 내주하신 성령을 못 모시죠? 몽롱하지, 정신 차려. 몽롱하지 말고. 왜 그들은 내주하신 성령을 모시지 못했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죄? 육적인 죄는 그들이 짐승 잡아서 육체의 죄를 속함받았습니다. 왜? 짐승도 육체고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영은 짐승 영이 있어요?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신 몸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을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우리 영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도무지 진리가 올 수 없고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진리와 믿음은 하나예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왜 진리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율법은 용서할 기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에다가 뭘 더 플러스 해야 됩니까? 용서를 플러스 해야 돼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에다가 용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추가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품이에요. 이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진리를 말씀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까? 12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이란다. 침례받고 난 이후에 바로 갈릴리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신학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쳐도 그래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 감당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진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비사라 그래요. 비유와 비사가 뭐냐? 비유는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비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은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진리로는 말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깨닫지 못합니다. 감춰줬다 그랬어요. 그들이 언제 그럼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깨달아졌다 이거죠. 비사로 하신 말씀이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달아진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이
영혼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면은 도무지 그들이 이해 못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70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들도 불신내 버릴 때마다 귀신적 병거치고 했습니다. 권세 주시니까. 그런데 언제 그들이 도무지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못 알아듣겠다고 우리 가자 해서 70명이 다 떠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그때 다 떠났을까요? 자, 내가 장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잡혀서 이방인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면은 내가 죽으리라. 죽는데 내 피 흘릴 것이고 살을 찢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내 피를 마셔야 살고 내 살을 찢어 먹어야 살리라.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는 거죠.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저가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가고 줄 것이며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 난 귀신 들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남하도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겁니다. 도무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 말씀은 실상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비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을 비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 가장 하기 쉽게끔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슨 농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죠.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도 못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쉬운데 말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쉬운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막 흘린 것처럼 그 피를 쏟아하고 마시게 한다. 상상이 됩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안 믿어지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지금 70명이 떠나버렸으니까 너희도 갈 거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다 한 말이에요. 참 영감낸 사람이죠.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 모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네가 너의 혈육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혈육의 아버지는 피와 살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하면 또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침대 밖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다볼산에서 침례 요한과 또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세 분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렇게 두 곳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들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했으니까 그 말씀하신 걸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는 누구라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들으면 무슨 환상 중에 말씀하셨나? 이상 중에 말씀하셨나?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 교훈과 다른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도 믿을 길이 없어. 그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이요. 그들은 장차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확실했느냐? 정확했느냐? 순종이 확실했느냐?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 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했다 이겁니다. 율법 따라서 순종했어요.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큼 되지 못하면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율법을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이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볼 때 완벽하죠. 아주 신령한 모습, 거룩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속은 썩은 송장만이 있는 그런 무덤이라 이거죠. 왜 썩은 송장만 있을까요? 그들은 영혼이 아직 더러운 죄인이란 말입니다. 더럽다. 그런 육체는 더러우면 썩으면 거름이라 되지만 영혼은 더러워져 버리면 지옥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죄인이고 더럽기 때문에 썩은 송장은 그냥 없어지만 나중에 먼저 날아가지만 영혼이 더러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 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인 줄 누구죠? 내가 율법과 선자에 기록된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만난 그들이지만 예수님 얼굴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복이신 분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 다시 공중재림하실 것이다. 그때에 자기 영혼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내가 낙원에서 편히 잠들었을 때도 이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리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충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무도 안 해도 돼.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젖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죽죠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그때는 초만했잖아요.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장면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성도들부터 가르치는 분들로부터 쉬운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령 충만하고 점점 어려운 이제 직분도 받고 어려운 모든 시련에서도 시험에서도 이겨낸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유기체 생명체들은 다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 성장기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 영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힘든 일을 못 시키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 불순종할 수 있으랴. 불순종 못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결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는다면 불순종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이와 같이 헌금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지만 율법의 강령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과 오늘 진리 안의 사랑은 다릅니다. 율법의 강령은 그냥 순종과 복종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사랑은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는데 내가 죽더라도 순종합니다. 율법은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왜?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죽는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하다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입니까? 진리의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진리 앞에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다가 다 죽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 제자다 하면서 진리 사람이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차라리 내 목숨이 잃더라도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목숨이 잃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아 죽인다 그러면 뭐 죽이려고 죽여라.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이름으로 다시 이 말을 하지 마라.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할 말 없죠. 너희들이 계속 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전하면은 감옥 가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 그거 듣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네 자신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면요, 누구도 우리를 해방할 자 없습니다. 해방한다고 해서 해방받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그렇게 뜨게 내쬐는데 그림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종이짝 하나 가린다고 해서 그 햇빛이 없어지냐 이겁니다. 태양이 팍 내쬐는데 아이고 저 태양 나 안 봐야겠어, 너무 더우니까 하고 안 보면 돼 하고 눈을 가려버렸어요. 태양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덥지 않냐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핍박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죽인다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기식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봐야 태양은 내리쬐고 더운 겁니다. 마찬가지요.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이겁니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시냐는 겁니다. 안 돌아가시죠. 나 개인 한 사람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또 다른 복음자를 전도자를 막 세워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막느냐 이겁니다. 막을 길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 자 앞에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히 없어지는 분입니까? 영생하신 분이죠. 다시 누가 그를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의 나의 모습은 아니요. 오늘은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늘은 목숨 내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숨 내놓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요, 상을 바라보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계셔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상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상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서 내가 잘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잘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하면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사람이 손을 쥐어 나으리라.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귀신 쫓아낼 수 없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병다 고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없고, 믿음 갖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늘의 멸류관 받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내게서 큰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갖지 않으면 그때에 시험이 왔을 때는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자꾸 키워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싸우니 나를 생활 속에서 하시겠습니다.